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독을 하는데 제가 읽은 구절은 대체로 짧고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은 대체로 길어서 그런지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돌림놀이 하듯이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그러면 더 환한 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저한테도 환한 표정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구약에 총 39개의 책이 있습니다. 39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요, 구약 성경 39권, 39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한 성경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지만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요, 에스더서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에요, 에스더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 속에서 정경이 되었겠죠. 성경으로 들어왔겠죠. 이 에스더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BC 464년에서 436년경 바사제국, 우리말로 하면은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4개의 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겨울에만 지내는 수도로 수산이라는 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죠.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은 막강한 힘과 부를 가진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잔치로부터 시작합니다. 잔치를 일으키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이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잔치를 하는 이 상황에 그때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왕께서 왕 앞에 나오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기고, 그로 말미암아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이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과 에스더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4장의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줄곧 에스더가 자신들의 백성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고 난 뒤의 장면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백성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그 조서를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규례로 봤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백성을 소명하는 것, 변명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는데 궁궐 앞들로 어전에 들어갔다가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형을 받는 법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면은 사형을 받는 법입니다. 왕께서 개역개정에서 금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이 왕후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은 물론 전국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를 부르지 아니하신지 이미 달포나 되었습니다. 3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비조차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에스더의 대답은요, 에스더의 인간적인 고뇌가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이 기다리는 일에 기꺼이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가 어떤 일을 하면 죽게 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해야 하는 이 일은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고, 에스더가 움직인다고 해도,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도 에스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금규를 받으면은 살 가능성이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정해져 있는 죽음과 정해져 있지 않은 생명의 그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물론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고 해서 에스더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왕후까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민족성, 그리고 가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봤을 때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 또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에스더가 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에스더가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반대쪽의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쪽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으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고뇌를 겪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라면서 에스더를 더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시키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하여 왕위에 오른 것이다. 모르드게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혼낼 때도 있고 징벌하실 때도 있지만 절대로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에는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서 팔레스타인으로 또 돌려보낸 사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게 바사왕 고레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구원될 것이 틀림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의하면은 에스더라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좌절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백성을 구하느냐?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더에게 그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확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헷갈리시죠? 다르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식적이건 상식적이지 않건 간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별에서 온 그대.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간을 멈추게 한다든가,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한다든가,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영등포역에 딱 나타난다든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이 멈춰지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밀폐된 방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이루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르드게에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림으로써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그 불순종을 해서 파멸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후가 네가 왕후에 오른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야기하면서 에스더로 하여금 에스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로 소명됐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왕후에 오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확신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신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심이 있으셨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그 직후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분이시고 또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만 계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에게만 계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요,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나니까 이걸 할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함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압박에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까지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왕께 나아갈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나이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순종해야 했던 그 순간, 에스더는 사실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더 땅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순종해야 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순종의 완성,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지만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이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자신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에스더에게 예비된 사명을 에스더가 이름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볼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할 때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을 하나님으로, 또 모르드게를 우리 자신으로, 하만을 사탄으로, 또 에스더를 예수님으로 대입하면은요, 에스더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왕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놀라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구약시대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에스더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은요, 죽는 형상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된, 생기를 가지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저주, 그리고 그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저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범죄했을 그때부터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죽음을 담보로 했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죽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죽이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섭리를 이루셨지만 이삭과 에스더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에스더의 놀라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이 그들은 에스더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의 대표였던 모르드게를 그만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높였다라는 거예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모르드게의 나를 대입해서 애써서를 한번 이해해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에스더서의 결론은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왕도 번성하게 됐고 모르드게도 왕 다음에 실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더 많이 돈을 버는 것,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가족이고 제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목숨 앞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화려한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더 좋은 차도 많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다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길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오는,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신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